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 11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5절부터 13절은 이런 모양,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또다시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으로 인해서 친구의 집에 떡을 꾸러 갑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상황이 있겠는가, 이런 신뢰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당시 이 지역과 이 시대는 낮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해가 진 다음에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몇 분 후에 도착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받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급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찾아온 손님에게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 풍습은 손님들이 오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 속에서 손님은 찾아왔고 나에게 줄 것이 없고 나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음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마다 이렇게 화덕을 두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았고, 보통은 이제 마을에서 함께 쓰는 그런 화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화덕에서 빵을 같이 이제 구워서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밤이 늦었기 때문에 그 화덕의 불도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빵을 다시 구워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렇게 이제 공동으로 쓰는 화덕이다 보니까 오늘 누구네 집에 빵이 얼만큼 갔는지 어느 정도 만들어 갔는지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인지 이런 풍습도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누가 빵을 빌리러 오면 빵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그것을 구워 주어야 하는 반드시 줘야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다시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친구의 집에 빵을 꾸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됨으로는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내가 빵이 있기 때문에 빵을 주어야 하고 또 저 사람의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대접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빵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막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만 쓰여진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이 원어에는 뻔뻔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늦은 밤에 빵을 빌리러 가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안한 마음에 이걸 달라고 해야 되나, 너무 신뢰가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고민부터 하다가 문을 두드리면서 미안한데 혹시 빵을 좀 빌려줄 수 있지 않겠냐,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잠에 들었던 말던 상관없이 나에게 손님이 왔으니까, 근데 나에게 빵이 없으니까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너는 빵을 나한테 빌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구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당연하듯이 그렇게 뻔뻔하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애걸복걸 간청하면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뻔뻔하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비유로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 속에 보통 이렇게 뻔뻔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이겠죠.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뭔가를 요청을 하는데 뭐 맡겨놓은 거 찾아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당연하듯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죠. 이 말씀, 오늘 나눴던 이제 이 말씀의 뒤에 나오는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도 말씀하셨던 첫 단어가 아빠라고 하는 단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그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때로는 이것이 뻔뻔해 보일지라도 아빠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여러분들의 그 뻔뻔함을 충분히 다 받아주시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손자 손녀들의 뻔뻔함을 다 받아주실 만큼 충분히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어쩔 때 보면 저것이 저렇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것을 다 덮고 그것에 대해서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듯이 하나님도 오늘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 비유 뒤에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이제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뜯어보면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나눈다면,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구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또 이 구하는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찾는다는 것은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주셨고 응답으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예비해 두신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강은 최고 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강 앞에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그 강을 건너가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떨어져 있고 요단강은 범람해서 흐르고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들이 강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한다면 강을 향해서 갈 때 마치 이제 자석이 같은 극이 만나듯이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쫙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을 향해서 가는데 여전히 강은 흐르고 있었고 언제 멈추게 되었냐면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그때 강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 후에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강 앞까지 갔는데 그 강에 거의 다 갔는데 여전히 흐르는 물로 인해서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물 앞에 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한 후에 찾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찾는 그리고 그 발을 디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뭔가 막혀 있고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기 때문에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두드려야 하겠습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찾아 나섰다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막힌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드려야 하고 여전히 두드리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두드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행동으로 찾고 또 때로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걸리고 뭔가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다시 11절부터 13절은 또 하나의 비유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면서 위험에 빠뜨리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이제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렇게 그런 악한 아버지들이 종종 발생은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가 여기서 살짝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의 결론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끝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은 끝마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고민했던 것 같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답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냥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했고 어떤 아버지든지 다 좋은 것을 줄 줄 아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매듭을 지면 되는데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며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약한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막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막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이제 드디어 이제 뻔뻔함을 이제 불사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람을 다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기도의 이 응답을 막 풍성하게 풍족하게 담아가지고 이만한 이제 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손에 딱 이제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너가 기도했던 거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고 계신데 반대쪽 손에 이제 들려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여기 있고 성령이 여기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이제 고약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이 이러한 모양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이 바로 성령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이 구했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 다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뻔뻔함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또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아침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삶,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삶,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그런 삶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